6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귀하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또 삶이 새로워지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거짓이 도려내기지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강해지게 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옳게 서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간직함으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일평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 살기 힘들죠?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오늘 아까 집사님, 사업하는 집사님 잠깐 만났는데 목사님 이 환율이 내려가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린 다 죽겠는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출하는 사람들은 환율이 떨어지면 더 좋대요. 수입하는 사람들은 환율이 올라가야 좋고 수출하는 사람은 환율이 떨어지면 좋다고. 그래서 환율이 더 좋다. 그래서 그냥 모든 인생이라는 게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는 이익이 되면 누구한테는 좀 힘들고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앙 안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은 포기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죠. 여러분, 세상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신앙의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못 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직장에서도 그냥 매일 꼬라비나 하고 그냥 사업했다로는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깡통이나 들고 다니고. 여러분, 그게 신앙의 승리가 돼요? 나는 사실 이 말을 제가 되게 싫어해요. 신앙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세상 안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반듯하게 섰고요, 영향력이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세상 안에서 승리한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 이 한국의 신앙의 선진들 중에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을 꼽으라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제가 김구 선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은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전도사 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암살당하기 전까지도 남대문 교회에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리던 분입니다. 김구 선생은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입니다. 백범일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찰서 하나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사회에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독립운동가로서 테러리스트처럼 정말 험한 삶을 살아왔죠. 사실 김구 선생님이요 일제시대 때 일제 말기에 있었던 그 대부분의 그 이제 테러들이요 대부분의 테러들이 김구 선생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가서 이제 무슨 상해 어떤 폭탄 투척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아무튼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적 1호처럼 그렇게 이제 수배받던 인물이죠.
그 김구 선생이 어느 정도 과격했냐면요, 해방되고 나서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북한의 김일성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김일성 암살단을 북한에 보냅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갔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있는 곳에 수리탄을 투척을 하죠. 이렇게 빵 터졌는데 김일성은 안 죽고 김일성 조카가 죽습니다. 그 싫어합니다. 근데 이 백범단 이제 그쪽 단체에서는 이 얘기를 굉장히 숨겨요. 뭐 북한과 무슨 뭐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그런지, 무슨 김일성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그런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아무튼 그랬던 분인데 참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 안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라는데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독재자입니까? 저가요 3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 부정투표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상대방이 그냥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냥 정말 무투표로 당선이 되셨어요, 대통령으로. 다만 이제 부통령을 했던 그 이제 이기봉 씨 이런 사람이 이제 부정투표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벌떼같이 데모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럽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면 나 대통령 안 하겠다. 그래서 하야 사인하고 그리고 하와이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놈의 정부가 이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독재자라고, 그분이 무슨 독재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6.25를 정말 지혜롭게 견디고 이 나라에 정말 평화를 가져다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기치를 세운 분인데,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실 이 두 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면서 세상 안에서도 빛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고 또 이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는 것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면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제가 사진 한 점 봅시다. 이 사진을 보면 폐허가 돼 있죠. 땅에 지금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이 바닥에 무슨 뭐 이렇게 건물 세웠던 자취만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 수산궁입니다. 수산궁. 수산궁이 뭐냐면 그 여러분 에스더 있죠. 에스더가 살았던 왕궁이 수산궁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저 수산에다가 이제 그 왕궁을 세웁니다. 근데 이게 2500년 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자취만 남고 나머지는 다 부서져서 흔적도 없이 부서져 있습니다. 돌 하나에 돌도 있어야 할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돼서 저렇게 있죠. 그런데 그때 세워진 건물 중에 남은 유적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뾰족탑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냅니다. 자, 이게 어떤 분의 무덤이에요. 어떤 분의 무덤인데 이 3번째 그림의 사진에 보면 이게 누구의 무덤인지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저 그림이 하나 있죠. 누구의 무덤일까요? 이렇게 상상력이 없어요? 한 사람 기도하고 있고 사자 옆에 있고 위에 천사 있고. 누구 그림이에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이게 다니엘의 묘입니다. 다니엘의 묘.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니엘이 묘 안에 다니엘의 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신기하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죠. 즉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의 묘도 거의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뭐 고레스뿐 아니라 그 이후에 무슨 아하수에르라든지 수없이 많은 임금들이 있는데 그들 묘들은 다 폐허가 되어서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2500년 전에 유일하게 남은 유적이 뭐냐면 이 다니엘의 묘고요. 이 다니엘의 묘는 지금도 이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잘 가꾸고 다듬고 그리고 매일 수천 명의 참배객이 여기 와서 이제 참배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지금 그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입니다. 유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지금 페르시아는요, 이란은 원수 나라입니다. 가장 이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원수 나라입니다. 지금도 서로 폭격하고 서로 암살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리는데 이 이란 사람들이 유대인인 다니엘의 묘는 지금도 저렇게 잘 보존하고 참배하고 그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이 다니엘은 원수로부터도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원수로부터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니엘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지금 이란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존중을 받는 그런, 참 물론 이제 뭐 신앙인으로서 존경하기보다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이제 존경하겠지만 어떤 참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어떻게 다니엘이 살았길래, 다니엘의 인생관과 삶의 태도가 어땠길래 이런 놀라운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살펴봅니다. 다니엘은 살아있을 때도 사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면서도.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금수저가 아니라 또 흙수저도 아니죠. 저 지푸라기 젓가락도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노예로 붙들려 간 사람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까? 그랬던 다니엘인데, 그가 이제 그 당시 왕이 이제 자신의 어떤 이제 측군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좀 찾았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 소년들 중에서 똘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서 교육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이렇게 신하로 삼으려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다니엘이 눈에 띄게 되어지죠. 그럼 그 당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이고, 또 이렇게 이 다니엘 나이 또래 이 아이들이 수천 명의 아이들인데, 그 수천 명의 아이들 중에서 어떻게 다니엘의 눈에 띄었을까? 다니엘이 눈에 띄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키가 커서 그랬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잘생겼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똘망한 애들을 몇 명 뽑았어요. 그 중에 4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 거예요. 근데 왜 뽑혔을까? 무엇 때문에 뽑혔을까? 여러분, 이것부터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우슈비츠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죠. 그 속에서 이제 하루에 수천 명씩 이제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의 목표는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 한 1,000만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찾아서 죽이는 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인다 그러는데 이것도 쉽지 않고, 총알도 아깝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가스실이에요. 목욕시켜준다고 빨기를 벗겨가지고 다 벗겨가지고 이만한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살인가스를 그냥 이렇게 내려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다 죽여요. 하루에 수천 명씩 죽여요. 근데 여러분, 죽인다고 끝납니까? 시체 처리해야 되잖아요. 또 시체를 가져다가 큰 구덩이에 파서 묻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죽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 방치해 둔 거예요. 근데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살아.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이제 수용소 안에 그냥 굶주림, 고문, 모욕들, 질병들 뭐 이런 것이 가득 차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그 속에서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그냥 그 기차를 통해서 수만 명이 오고,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하고, 막 그런 것이 이제 아우슈비츠예요.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그런 지옥에서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깨진 유리 조각 가지고 항상 면도를 했대요. 깨진 유리 조각 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남들은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그냥 그 감자 하나 얻으려고, 빵 한 조각 얻으려고 그냥 짐승처럼 싸우는데, 그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항상 수염을 깎았대요. 뭘 말하죠? 희망이에요. 자기 존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독일 군에게 발견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스실에 가지 않고 살게 되었다 그래요. 독일 군이 바라볼 때도 조금 사람이 겁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천 명씩 떼거지로 이제 가스실에 가는데도, 불러가는데도 그 사람은 항상 따로따로 이렇게 띄워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는데도, 그래서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 다니엘도 동일했을 거라고 봐요. 포로로 붙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왔다고 하는 것은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소년이에요. 이제 10서너 살 된 이제 소년이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엉망이고 막 짐승처럼 살아가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이 소년이 자기의 어떤 그 존중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기를 존중하세요. 자신이 1%의 어떤 그 희망이 있더라도 그 희망을 붙들고 여러분 자기의 가능성을 항상 인정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 좀 가난하게 살아서 이 가난이 좀 몸에 뱄어요. 그래서 제가 양복을 잘 안 입어요. 양복은 제가 주일날에만 입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바지 입고 그냥 와이셔츠 하나 걸치고 잠바 입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성도들이 보면 내가 목사인지 잘 몰라요. 양복을 잘 안 입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제가 TV를 보면서 르네상스 기행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거기서 그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이제 4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참 그 설명을 보면서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딱 양복 입고 나비 넥타이 탁 메고 아주 그냥 반듯하게 하고 나와서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건 마사초의 그림입니다. 요건 무슨 이제 미켈란젤로가 몇 살 때 어떤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누구의 그 도서실인데 그 도서실을 만들 때 미켈란젤로가 요렇게 원형으로 계단을 만들었어. 이러고 설명을 하는데 나비 넥타이를 딱 메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단순한 관광의 그 어떤 설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전문가가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참 저런 태도가 참 괜찮은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옷 잘 입으세요. 제발 부탁인데 후줄근하게 옷 입고 다니지 마세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는 화장도 잘하고 나오세요. 제가 옛날에는 얼굴 고쳤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제가 고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눈 좀 찢어가지고 자존감이 살면 1000번이라도 찢으세요. 여러분들 턱 좀 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면 100번이라도 깎으세요. 여러분들 머리에 염색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10,000번이라도 염색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아름답게 꾸미고 이쁘게 꾸밀 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막 허접하게 막 아무렇게나 굴려보세요. 누가 나를 존중해줘요? 가족도 동일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줄 때 다른 사람도 그 아내를 존중해줘요. 네? 아내가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내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니엘에게서 이게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은 자기 존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띈 겁니다. 수많은 아이들, 수천 명의 아이들 그냥 그런 놈들 그냥 고물고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눈에 탁 띌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자기 관리가 됐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포기하지 말고 항상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잘 가꾸고 여러분 자기에게 어떤 희망을 갖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분명한 가치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갔습니다. 신념이죠. 신앙의 신념입니다. 다니엘의 신념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성결.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가 뚜렷이 가졌어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라든지 기도를 속에 집어넣게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저가 끝까지 지켰다든지 또 음식을 먹지 않는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정결을 위해서 애썼던 겁니다.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식 먹는 것과 정결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참 다니엘이 조금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신앙인이 자기의 신앙이 어떤 무엇인가를 위해서 결심했다 그러면 존중해 줘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추측은 못하죠. 근데 어쨌든 왕이 주는 음식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분은 뭐 아마 그 왕이 주는 모든 예물들, 이 음식이 제사 드렸던 예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근데 뭐 식물은 제사 안 드립니까? 뭐 다 똑같죠. 제가 볼 때는 정결 의식입니다. 정결. 여러분 신명기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의 구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돼지고기라든지 뭐 개고기라든지 무슨 물고기들 중에서 무슨 비늘 없는 거 이런 걸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음식들을 거절한 거죠. 특별히 또 우유 같은 것도 우유 속에 만약에 이제 고기가 들어가서 같이 삶아진다든지 그러면 거절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음식을 유대인들이 코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코셔 전통이 유대인들에게서는 3,000년의 전통입니다. 3,000년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마 이제 거절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도 봐와요. 또 하나는 자기 백성들은 지금 노예로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양심상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음식을 거절을 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런 결심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남들은 아이 뭘 그렇게 살아 뭐 그럴 수 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는 계명을 만드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 문제를 봐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술 담배 그게 신앙과 구원과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왜 우리가 안 먹어요? 그 안 먹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안 하면 그거 뭐 야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과 뭐 그런데 예수님도 포도주 얼마나 좋아했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술꾼인데 뭐 그러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신됨을 지키기 위해서 갖는 결심들이 있으면 다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다니엘은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로 또 다니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지가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혼자 뭔가 일해 나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항상 함께 했어요. 항상 함께. 여러분 기독교의 언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이게 교회 단어입니다. 교회는 항상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하는 건 별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함께했습니다. 이제 음식을 거절하는 것도 친구들과 함께했고 또 이제 그 어떤 불에 타는 것 그때는 뭐 다니엘이 출장을 갔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때 없었지만 세 친구가 또 함께했고 뭐 많은 부분들 속에 항상 함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켜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참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보면 외톨이인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없는 사람. 내가 볼 때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 친구들이 많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교회 안에 항상 여럿 있어야 돼요. 친구들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보물을 갖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좋은 보물이 친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많이 가지세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의논할 친구들, 또 뭔가 같이 기도할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그래서 다니엘의 세 번째 태도에 있어서 좋은 것은 다니엘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 네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닌데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의 또 다른 특징이 있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합니다. 민첩했다.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오해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역이 있으면 실력은 저절로 따라온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영역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영역이 굉장히 있으면 실력은 저절로 따라온다. 맞아요? 틀려요? 땡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영역과 실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보면 시험 치르면, 여러분 시험 치르는 게 얼마나 시험이 시험 될 때가 많잖아요. 시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참 몇몇 친구는 그 시험 때 되면 이 산에 올라가서 그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 목사 안 되면 하나님 안 됩니다. 붙여주세요. 이 시험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낙제하죠. 여러분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 속에 자기 실력을 닦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력을 닦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여기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가 저게 이쁜 소리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팽팽한 줄 때문에 그래. 팽팽한 줄. 그 줄이 받는 압력이 무슨 4만 파운드라 그래요. 그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피아노 줄 한 줄 한 줄에 가해지는 그 압력이 4만 파운드라는 거예요. 그냥 그 빽빽함 속에서 그 이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긴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주어진 시간 있으면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들 좋은 거 많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조금 시간이 남는 시간이 있어서 보니까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파워포인트를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파워포인트 많이 쓰잖아요. 저도 참 많이 써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쓰긴 쓰는데 그냥 그 몇 가지 기능을 몇 가지밖에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1시간 동안 파워포인트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게 파워포인트의 한 1, 2%밖에 못 쓰고 있더라고요. 기능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데 나머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부하세요. 엑셀도 좀 공부하고 파워포인트도 공부하고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시간 남을 때 쓸데없는 드라마 보지 말고, 쓸데없이 그냥 그 야구 경기 하는데 그냥 3시간 4시간씩 앉아있지 말고, 난 지루해서 못 앉아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주어진 시간마다 항상 자기를 갈고 닦는 데 여러분의 시간들을 보내세요. 여러분이 갈고 닦는 모든 부분들 속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열심히 이런저런 공부하세요. 저도요 시간마다 그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하세요. 특별히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의 직급에 있으려면 내가 그만큼의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만큼의 실력을 갖추려면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시간 투자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것이 내게 정당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진급된대요. 난 그런 말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진급돼요? 기도하니까 사업이 막 번창한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직한 거예요. 아무 노력도 않고 수고도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이제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그거는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옛날에 어떤 의사인데 간증하고 다니는데 의사고시 시험 볼 때 무슨 밤중에 무슨 꿈을 딱 꿨는데 시험지가 딱 보였는데 무슨 이렇게 무슨 벌레가 지나갔다 어땠다나 그래서 답안지에 답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시험지가 어떤 사람이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시험 문제를 봤다. 그럼 뭐죠? 시험지 유출이잖아요. 시험지 유출은 범죄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지를 미리 보여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되죠? 범죄자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범죄자 만들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아주 싫어하고요. 그 사람 간증 내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얘기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주세요. 다니엘이 탁월했다고 하면서 그만큼 땀 흘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하나가 본문의 말씀 보니까 4절 보세요.
4절 말씀,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니엘은요 깨끗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뭔가 장관 임명되고 그랬다가 무슨 그냥 예전에 무슨 집 2개 가졌다가 무슨 그냥 무슨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낙마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식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사세요.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저는 깨끗함에 있어서 요절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 같아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사람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일에 왜 빠져요? 정욕 때문에 그래. 정욕 때문에 그냥 쓸데없는 욕심들, 그냥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뒤로 오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쓸데없는 일에 변론하지 마세요. 교회 가서 정치 얘기 제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변론 버리세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변론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깨끗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좋은 인간관계죠. 사실 여러분, 관계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관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관계를 어떻게 가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샘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관자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어떻게 하죠? 1도에 그냥 거절해 버리죠. 왜냐하면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청년들이 건강하고 기름져야 되는데 만약에 비리비리하고 못 먹고 막 그러면 환관장이 그 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절을 당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 주신 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열흘의 기회 동안에 우리에게 열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우리는 채소만 먹을 테니까 열흘 지나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면 우리가 왕이 주는 진미를 먹겠습니다. 근데 열흘 지나서 우리가 그들이랑 거의 똑같으면, 그리고 그들보다 더 뛰어나면 이제 우리를 채소를 먹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죠. 그럴 때 이제 환관장이 그럼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감독관이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1장 15절에 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젊은이보다 더 얼굴이 좋고 건강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거절당하면 거절의 이유를 내게서 찾지 말고 상대방에게서 찾아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누가 계약을 하려고 그랬어요.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깨졌어요. 계약이 깨지면 내게서 이유를 찾지 말고 그 계약을 깬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저 사람이 계약을 파기했을까? 우리가 이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이런 배려를 하면서 이 좋은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죠. 이름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정말 이런 배려를 통해서 더 나은 그런 관계를 갖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제목만 거의 읽다시피 하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게 됐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성공할 때 진짜 성공입니다. 신앙이 좋은데 세상에서는 참 되는 일도 없고 힘들더라. 내가 볼 때 성공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가졌던 그런 어떤 그 이제 인생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떤 인생관을 가졌습니까? 이제 여러분 쭉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항상 자기를 존중해요. 특별히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자기 존중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 희망 딱 부여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스스로 그걸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참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져 간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의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 자기를 잘 존중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 좋은 친구 갖기를 바라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여러분 더러운 거 먹습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악한 일에 여러분 함께하지 않죠. 이런 모습들 스스로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배우고,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게 인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또 주변에도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